우리 함께 반갑게 서로 인사 나누고 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노아 홍수에 대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 홍수는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자기들 내키는 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쾌락에 빠져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탄을 하셨다는 얘기가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셨더라. 이 세상 만든 것을 한탄하셨더라.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셨더라. 그럴 정도로 죄가 범람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시죠.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또 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하시면서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오늘 왜 예수님은 그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를 왜 하시는가? 그 이야기를, 그 이유를 좀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왜 노아의 홍수를 얘기하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이것만은 알고 살자. 이것만은 알고 살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알아야 할 게 참 많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또 새로운 이렇게 참 생활용품들이 생기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것을 알아가야 돼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생활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많지만 또 우리 인생을 위해, 우리의 삶을 위해서 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우리 함께 같이 오늘 예수님이 왜 그 노아의 홍수 얘기를 했으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마태복음 24장 39절 읽습니다.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작이 있는 것처럼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요. 마치 심었으면 추수를 하는 것처럼, 연초가 있으면 연말이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있다. 마지막이 있다. 그걸 계속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요. 우리 마지막이 없었으면 참 좋겠는데 계속 성경은 마지막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또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까웠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있는데 그게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실을 왜 성경은 계속 마지막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가? 우리 별로 좀 불편하잖아요. 이제 불편한 진실이잖아요. 차라리 마지막이 없으면 좋을 텐데 자꾸만 성경은 마지막이 있다, 종말이 있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우리 한번 같이 17장 27절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셨으면. 근데 마지막이 있는데 그 마지막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마지막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가르침은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 근데 그 마지막이 순식간에 온다. 언제 올지 모른다. 이 얘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두 가지 명심해야 돼요. 마지막이 있구나. 이 지구도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이 순식간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얘기를 해요. 또 우리 한번 같이 누가복음 17장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이 또 다른
갑작스럽게 멸망이 찾아왔어요. 노아 시대에도 그랬는데 이 지금 소돔 고모라 성에 또 다른 멸망이 갑작스럽게 왔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 형제 여러분, 그때와 시기에 대하여는 여러분에게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중에 도둑같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이 오는데 마치 도둑처럼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신고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리 연락하고 도둑이 옵니까? 그럼 뭐 다 대비하고 도둑 맞을 아무런 이유가 없지요. 도둑이 언제 올지 몰라. 이게 초저녁에 올지 한밤중에 올지 새벽에 올지 모릅니다.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마치 마지막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순식간에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온다. 그래서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같이 너희에게 임할 거다. 또 얘기를 해요. 뜻밖의 온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온다는 거예요. 마치 노아 시대 때 이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우리 먹고 마시자, 즐기자, 뭐 인생 뭐 있어, 그냥 먹고 마시다 가는 거지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왔다는 거예요. 갑자기 홍수가 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 좋은 세상이야, 천년만년 내가 지금 누리고 살 거야,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왔다는 거예요. 갑자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첫째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걸 가르치고 있고, 근데 그게 순식간에 온다라고 또 이걸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있단 말이죠. 갑작스럽게 와요.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 정말 국민 MC 뽀빠이 이상용 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것도 병원에 갔다 오다가 뭐 대단한 큰 이상이 없었어요. 병원에 갔다 오다가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갔다 오다가 쓰러져가지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갑자기 갔어요. 갑자기 마지막 때가 있는데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리고 살면 좋지요. 무시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자꾸만 이걸 알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걸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마지막 때가 있고 그게 언제 올지 갑자기 올 수 있다. 그러니 그걸 알고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도대체 성경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모르고 살다 모르고 가면 뭐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근데 마지막 때가 있고 언제 올지 모른다. 이 얘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노래 중엔 벨노래가 다 있어요. 근데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한 방에 훅 간다. 제목이 한 방에 훅 간다는 거예요. 제가 노래 가사 한번 불러드릴게요. 청춘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한 방에 훅 가는 게 청춘이더라.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한 방에 훅 가는 게 사랑이더라. 돈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한 방에 훅 가는 게 돈이더라. 명예가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한 방에 훅 가는 게 명예더라. 그렇지. 그러면 연예인들 있잖아요. 그 잘 나가는 그 후배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준다 그래요. 야, 너 한 방에 훅 갈 수 있어. 너 그거 알고 있어야 돼. 너 아무리 지금 대단한 인기를 뭐 누리고 뭐 막 뜨고 난리쳐도 너 한 방에 갈 수 있어. 이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 인기라는 게 한 방에 훅 가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권력이라는 게 한 방에 훅 가잖아요, 그렇죠? 진짜 무서워요, 그렇죠? 웃을 정도예요. 기가 차요. 그 막강한 권력이 말이죠, 하루아침에 훅 가버렸어요. 작년 10월 달만 해도 대통령이 말이죠, 그 국군의 날에 큰 어마어마한 포리를 행했습니다. 아주 대단했어요. 근데 몇 개월 안 돼가지고 훅 가버렸어요. 야, 권력이라는 게 참 한 방에 훅 가는구나. 그 로마 사람들한테는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 사람들한테 메멘토 모리요. 메멘토 모리. 라틴어 로마어로 메멘토 모리. 이 뜻이 뭐냐면 죽음을 기억해라. 이런 뜻이에요. 죽음을 기억해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이 로마의 당시에 로마는 여러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를 점령한 장군들에게 환영식을 해줘요. 개선 장군 환영식을 해줍니다. 우리 마치 금메달을 따면 카프레이드를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서울 시내 한복판을 쫙 차를 타고 막, 그리고 주변에 군중들이 말이죠, 시민들이 막 열광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로마 시대에도 그게 있었어요. 개선 장군들한테는 하얀 4마리의 말이 이렇게 끄는 황금마차를 태워가지고 로마 시내를 지나갈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는 환호. 예를 들어서 시저로 보니 시저 만세, 시저 만세 막 그러는 거예요. 시저 만세 막 부르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말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시저 만세라고 말이죠. 근데 그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앞에서는 지금 시민들이 막 열광을 하고 환호를 하는데 말이죠,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메멘토 모리 이러는 거예요. 너 한 방에 갈 수 있어. 너 한 방에 갈 수 있어. 왜 이러는가? 아무리 앞에서 사람들이 열광을 해도 너 알아야 돼. 너 한 방에 갈 수 있어. 네가 지금 개선 장군이라고 사람들이 앞에서 난리를 치지만 너 한 방에 갈 수 있어. 이 얘기를 뒤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왜?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을 하도 인생 별거 아니야. 한 방에 갈 수 있어. 이 사실을 깨달으라는 말이지.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열광을 해도 알 게 있다, 알아야 된다. 왜? 한 방에 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장군을 이렇게 환영을 해주면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무리 앞에서 막 열광을 해도 너 뒤에서 네가 알아야 될 게 있어. 아무리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을 해도 너 한 방에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대단한 인기와 명예와 누려도 우리 그 속에 생각할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거라는 게 한 번에 갈 수 있구나.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열광을 해도 그 속에서 겸손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로마 사람이 지혜로웠어, 그렇죠? 앞에서는 막 열광을 해주고 뒤에서는 너 한 방에 갈 수 있어, 조심해. 이러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로마 사람들만 안 게 아니라 우리도 알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알고 살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사니까 마치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라를 망치고 말이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1장 20 시작. 사람들은 한 번 죽습니다. 모두 한 번 죽습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성경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알고 살라는 거야, 알고 살라는 거야. 우리 인생에 한 번에 훅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살라는 거예요. 알고 살아라. 첫 번째 알고는 인생이 마지막이 있는데 그 마지막이 순식간에 no time, 순식간에 올 수 있다. 이걸 알고 살라는 거예요. 알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거.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 30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내가 이걸 알고 살면 얼마나 좋아. 이거 다 대비해서 알고 말이지. 도둑이 오는 걸 미리 알다면 도둑 맞을 일이 뭐가 있어요. 다 대비하면 되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다 대비하고 살면 될 텐데 그걸 몰라요.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임을 알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세요. 인간이 주인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만 이 세상에는 인간이 주인이라고, 인간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인간이 중심이다.
사람이 먼저다. 아, 이 얼마나 참 멋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혹하지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 인권, 뭐 평등, 사람이 먼저다 막 그러잖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놓고는 이 포괄적 금지법을 제1공약으로 내세워가지고 이게 통과돼야 평등한 나라가 될 수 있고 인권이 보장받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포괄적 금지법이 합법이 돼야 된다. 그래야 진짜 인권이 살아나고 진짜 평등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까지 이루고 있단 말이니까 여러분, 인간 중심을 내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혹하는 거예요. 거기 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걸, 거역하는 걸 생각을 안 하고 인간 중심 이거 좋지, 인권이 살아나야지. 근데 여러분, 인권과 평등을 강조하는 자들의 특징은 우리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정말 우리 스스로 인권과 평등을 만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강조하는 자들은요, 진짜 평등한 세계를 만들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나는 평등한, 인권이 살아있는 평등한 이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그래서 권력을 줬잖아요. 나는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권력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 권력자들이 어떤 세상을 만드는 줄 아십니까? 경제적으로 평등한 세상 만들겠다고 그래가지고 권력을 주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뭘 하냐면 힘 있는 자만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힘 있는 자. 여러분, 북한을 보세요. 경제적으로 평등한 세상 만들겠다고 해놓고는 어떻게 됐어요? 힘 있는 자들, 김일성이 밑에 있는 자들만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평등한 세상 만들겠다고 나에게 권력을 줬더니 이제는 힘 있는 자만 살 수 있는 그런 불공평한 세상을 만드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속아나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중심이 세상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힘 있는 자가 이제 좋은 세상이 됩니다. 힘이 있으면요, 불법을 행해도 괜찮아요. 대법원장을 탄핵시키면 되니까. 이런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공평한 세상 만들겠다고 해놓고는 힘 있는 자가 힘으로 모두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면 이런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롭고 상식적인 세상은 고사하고 오히려 상식이 통하지 않은 세상이 되어간단 말이죠.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공평한 세상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중심을 앞세워가지고는 별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세상은 적어도 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돼야지.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세상이 돼버리면 그럼 그 세상은 반드시 오임을 겪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멘?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인권도 평등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여러분, 동물 세상에 무슨 인권이 있고 무슨 평등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 없이도 초인이 될 수 있다, 이걸 강조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니체입니다, 니체. 우리 하나님 없이도 우린 초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주장했던 니체가 초인이 아니라, 모든 능력을 갖춘 초인이 아니라 폐인이 돼가지고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구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아무리 인권, 아무리 사람 중심, 아무리 강조해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스바냐 1장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은 멸절하리라. 그렇습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따르지 않았어요.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그게 노아 홍수가 당한 거예요. 홍수를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쓸어버렸어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로마서 시작. 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보존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보존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지구 역사를 보면 이 공룡의 시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공룡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근데 공룡들이 다 멸절해 버렸어요. 지금 없어요, 여러분. 이 공룡들은 먹는 것 때문에 결국 싸우다가 다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아마 인간도 금방 망했을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마치 노아의 시대에 먹고 마시는 거 거기다 빠져가지고 살다가 홍수로 망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결국은 먹고 사는 그걸 인해 가지고 싸움을 하다가 이 공룡들이 이 인류 역사에서 사라진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 역사의 주인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같이 함께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점점 갈수록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이런 사상이 점점 갈수록 더 강해지는 이 시대에 아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이 인류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마지막이 있는데 그 마지막이 순식간에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과, 둘째로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사람이 주인 되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 따라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노아의 그 이야기, 노아 홍수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여러분, 당시에 노아 홍수의 사람들은 그저 망하기 직전까지 그걸 몰랐어요. 망하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먹고 마시고 이거만 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육체만 위해 살면 안 된다. 우리 육신만 위해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거,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채우냐, 몸만 채우느냐, 어떻게 하면 내 배를 채우느냐, 어떻게 하면 내 육체를 즐겁게 하느냐, 이것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날 때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랬어요. 이들에게는 그냥 먹고 마시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중요한 그런 가운데 홍수가 났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몸만 위해 살면 안 되냐? 우리 인간에게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 몸만 있지 않아요. 우리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우리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다는 거,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몸만 있으면 짐승이지요.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이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몸만 위해 살았어요. 영혼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몸만 위해 살다가 그렇게 멸망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몸만 위해 살면 안 돼요.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빵 중요하죠. 빵 없으면 우리 몸은 육신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사람이 빵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왜? 육신이야 빵으로 살지만 우리에겐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그 영혼은 빵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노아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가? 당시 사람들은 몸만 위해 가지고 빵만 있으면 된다고, 그걸 위해서 몸만 즐겁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다가 결국 홍수를 만나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몸만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도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몸만 위해 살지 영혼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굳이 왜 영혼을 위해 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육체 몸을만 위해 살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보이지도 않는 영혼 뭐가 중요해요? 육체가 중요하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무시해버리고 육체만 위해 살자. 그 육체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보죠. 시작. 육체가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과 우상 섬기기와 마술과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화내기와 이기심과 편가르기와 분열과 시기와 술 취하기와 흥청거리는 잔치와 같은 것들입니다. 육체만 살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 전에도 경고했지만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영혼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영혼 얘기를 해? 그냥 육체만 따라 살지. 여러분 다시 한번 육체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이게 사는 사람 세상에 있게 이게 온갖 더러움과 미움과 다툼과 이기심과 편가르기 분열, 이게 여러분 사람 사는 세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영혼을 위해서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한번 있습니다. 시작. 성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은 영적으로 식별되는 것이므로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런 것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이 전부지, 무슨 영적 세계가 뭐가 있어. 이 공산주의자들은 육신, 물질이 전부라는 거예요. 유물사관, 유일한 게 물질만 유일하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 없다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 영적 세계. 하나님을 모르면 영적 세계를 모를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들은 영적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게 바보 같은 짓이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지 뭘 보이지도 않는 거 가지고 무슨 하나님을 믿고 그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영혼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우리는 육체만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행히 하나님만 하나님으로만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진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저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육신만을 위해 살다 가야 할 인생이, 그냥 짐승처럼 살다 짐승처럼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이렇게 새로운 영적 세계에 눈을 뜨고 이렇게 정말 가치 있게 귀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단 말이지. 영적 세계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 꼭 육체 세계만 우리가 살아가느냐, 영적 세계를 살 때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페니 크리스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시각 장애인이요,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면서 찬송가 12,000곡을 씁니다. 12,000곡. 아름다운 찬양을 많이 써요. 이분은 육신적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영혼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세계를 본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제 우리는 영원한 건 영혼을 이제 추구할 때도 됐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세상 좀 살아보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영혼의 눈을 떠야지, 영원한 세계의 눈을 떠야지요. 순식간에 다가올 마지막, 순식간에 올지 모르는데 우리 영혼의 눈을 떠야 돼요. 영원한 것에. 여러분, 영혼의 눈을 뜨는 게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게 그의 영생이 영생.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거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지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고린도서 2장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기 위해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보고 그 속에서 우리 영혼이 만족하고 그 속에서 영혼이 복된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는 60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지옥 같은 삶이었는데 오늘 보세요, 여러분. 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또 다른 세상, 영적 세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아름다운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자비와 착함과 성실함과 온유와 절제함이 있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순빔을 얻으리라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임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시작. 이것만은 알고 살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첫째, 시작. 마지막 때는 갑자기 온다는 것을 알자. 우리 예수님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마지막 때가 오는데 갑자기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살라는 거예요. 알고 살라. 대비하고 살라는 거예요. 대비하라. 2번 시작.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자. 마지막 시작.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육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또 세상을 알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을 알아갑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 것은 알고 더 값지고 더 복되고 더 영원한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있음을, 그때가 순식간에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역사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육어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영적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 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